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찬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체크를 다 했는데 기타가 건전지가 떨어진 걸 체크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보세요. 그래서 소리가 다시 나죠? 왜 소리가 날까요? 제가 저기서 체크를 한다고 해놓고 저기서는 소리 안 나게 해놨거든요. 마이크만 켜고 기타도 킨 줄 알았는데 보니까 꺼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알죠. 자기는 다 잘 맞는 줄 알고. 그런데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마태복음 특별히 23장 나누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들이 화가 있다.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어떤 화가 있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왜 책망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그들이 천국을 찾는 자들, 천국을 사람들이 찾는데 천국 문 앞을 막아서서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나쁜 마음. 그리고 개종자들을 찾아서 유대교로 개종할 사람들을 찾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이나 성전에 있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냐, 그런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하는 건 꼭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성전으로 하는 건 어차피 다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루살이처럼 아주 작은 것들은 잘 걸러내는데, 낙타처럼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은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것들은 굉장히 잘 지키는 척하면서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위선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그 위선적인 겉모습, 그리고 속 안에 그 흑심, 우리가 거짓된 마음을 품은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동안 했던 그 6번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신 내용의 거의 핵심, 그 예수님의 어떤 의로운 분노가 폭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념비 같은 거다, 기념비라고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과거에 죽은 선지자들과 또 의로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석과 무덤을 다시 이렇게 잘 재건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재건해 주면서 화려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입니다 라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의도를 갖게끔 자기들이 한 거죠. 우리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전문가 뺨치는, 그러니까 연기자 뺨치는 정말 위선적인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였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삶에.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그 죽인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멋지게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치죠. 정말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말이야, 이 의로운 분들을 이렇게 대우하진 않았을 거야. 정말 그분들을 잘 대우하고 인정해드렸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정말 어리석었어.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뭐냐면
어떤 아이들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서 야, 아빠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야,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해요. 실수와 어리석은 잘못을 보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로우나, 야, 아빠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아까도 이제 여기 도착해서 차를 딱 주차를 이제 딱 멈추는 순간 로운이가 또 형으로서 항상 자신이 가장 빨라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차를 파킹 브레이크를 딱 넣자마자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지? 혼났어? 그래서 혼났어요. 차가 정확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벌써 으악 하면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넌 제일 마지막에 내려. 바로 혼났어요. 그럼 아빠가 얘기하죠. 로운아, 차 안에서 그렇게 빨리 나가려고 해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근데 또 혼났지. 아빠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나도 잘 못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마치 나는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할 것처럼 선을 그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이들도 스스로를 진짜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우리는 조상들이 했던 잘못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 너무 어리석어. 그렇게 조상들과 선을 딱 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는 조상들이랑 똑같아. 아니, 니네 조상들보다 니네가 더 악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나를 자꾸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성도지, 선을 딱 그어버리고 아, 내가 맞아. 저거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맹신하는 교만함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나를 맹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있던 착각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실수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착각, 첫 번째 뭐냐? 조상들의 행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라는 착각이죠. 우리 다시 한번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도 선하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는 선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며주고 비석을 세워줬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건축하는 붐이 막 일어났대요. 건축 붐이 막 일어난 거예요. 건축을 한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죠. 우리는 다 그 개인 주택 하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하나씩 다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못하죠? 돈이 없어서 못해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건축을 한다는 건.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무덤을 세워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거든요. 관리자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 의해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큰 건축물과 비석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들여가면서 성인들과 또 의인들의 무덤을 새롭고 화려하게 꾸며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기념물들을 만들고 자신들을 조상들과 비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기념물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조상들은 이 억울하게 죽으신 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지만, 죽이기까지 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의인들을 위해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승민아, 멋진 건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멋진 건물을 만들어주면서 우린 조상들과 달라요. 우리는 정말 선지자와 의인들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상들은 선지자들, 의인들을 몰라봤지만 자신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멋진 건물까지 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과거에 내가 있었으면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죠? 네. 우리는 현재의 눈으로 자꾸만 과거를 평가하려고 해요.
야, 과거에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다니. 아유, 그게 정말 어리석었어. 당연하죠. 현재의 눈으로 보면 그때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경험했고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때 내린 결정들이 그게 최선이었을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게 훨씬 많은 거죠. 이들이 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조상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1장에서 살펴봤는데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온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냐? 로이야, 네가 무슨 권위로 뒤에서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느냐? 이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래? 그러면 나도 너한테 하나 물어볼 테니까 니네도 대답해봐. 이러면서 침례 베풀던 요한의 그 침례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들이 인정해서 침례를 베푼 거냐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답을 알지만 말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 안 하고 우리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한테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말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답을 알아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완고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 완고한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21장에 포도원 농부와 그 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21장 32절 말씀에 나오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우리 설교했던 내용 기억해 보세요. 자기가 다 준비한 거죠. 포도원 주인이 돈을 써서 그 산을 다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망대도 만들고 포도를 가공할 수 있는 즙틀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를 좀 잘 가꾸고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내가 열매 맺을 때 돌아와서 너네 목 예를 들어 뭐 7대3 뭐 6대4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분배하자 약속까지 다 하고 포도원 주인이 다른 곳으로 떠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냈죠. 야, 그 종들한테 그 농부들한테 이제 우리 계약한 돈 받아와라. 열매 받아와라. 했더니 이 농부들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욕보이고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같은 레벨의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우습게 여기나 보다. 그러면 상속자인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중하겠지. 상속자가 온다는 건 아들이 온다는 건 그 주인이 온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상속자가 온다. 저놈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되겠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죽여버려요. 예수님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주던 요한,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먼저 회개를 선포했던 침례 주던 요한도 몰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몰라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과거 조상들이 앞장섰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지금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22장 31절 우리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다라고 여긴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니네 착각하지 마라.
이 23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은 니네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니네 앞에서 요한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보낼 사람들도 몰라보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 나는 정말 잘하고 있지 않나? 말씀 안에서 나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23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강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승건이가 드디어 처음 웃었어요. 예, 표현이 세죠. 맞아. 성경에 이 독사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말 나오니까 너무 무섭죠. 맞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심한 욕,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심한 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입 밖으로는 내지 마세요. 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그때 내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심한 욕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딱 드냐면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리고 막 분노하게 되고 그런 감정이 확 올라와요,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살모사, 맞아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이 욕이었어요. 와, 예수님보다 앞서 침례를 주었던 이 침례 요한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수님의 이 표현을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뱀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뱀. 뱀은 간혹 어떤 지혜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뱀은 간혹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뱀의 그 심상 이미지는 교활하고 파괴적이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뱀의 해석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을 속입니다.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선악과 열매 절대 먹지 말래? 저거 먹어도 니네 안 죽어. 먹어봐. 그래서 뱀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이 사탄, 뱀의 형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6번의 화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시키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사용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 종교적인 열정, 막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았다잖아요. 예.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을 따라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서 그들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추악함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뱀, 사탄의 결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이 막 뱀이 끝까지 승승장구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이 뱀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로나 뭐라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뱀은 어디로 떨어져요? 영원한 지옥으로. 맞아. 승민아. 영원한 지옥으로 뱀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미 졌다. 예수님 앞에 뱀은 이미 실패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뱀들이다.
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그 뱀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에게 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혈통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혈통들을 의지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선행도 많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더 좋게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앞에 놓인 심판을 너희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앞에 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 증거가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보낼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그 일을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언자, 지혜 있는 자, 성경 교사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낸다라는 말씀의 원어적 표현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임무를 부여받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낸다라는 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예언적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가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죽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와 수치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 십자가형으로 이제 죽이게 될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형은 그 로마에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로마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이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도들이 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도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위해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와 위선적인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대적인 질문을,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 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타성에 젖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이제 제가 우리 소금 제작소 주일 설교 때 막 어려운 사람을 가져다 쓰거나 어려운 책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독일 출신의 정치 이론가예요. 여성이고 독일 출신의 정치 이론가인데, 이분이 독일 출신인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한참 잘 나갈 때 이분이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이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독일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프랑스로 도망을 갔는데, 프랑스에서 이분을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나치가 워낙 강해지니까 프랑스의 일부 지역을 나치가 이제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프랑스에도 있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2차 대전이 끝났어요. 2차 대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우린 지금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아우슈비츠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 대량 학살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특수 첩보기관, 우리가 모사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모사드? 예. 이 은밀히 행하는 이스라엘의 특수 첩보기관이 있는데, 이 모사드에서 독일의 친위대 장교였고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잘 진행했다면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히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정말 그 일을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에서 잡아와서 어디서 재판을 했냐?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했어요. 예, 아이만 입장에서는 진짜 호랑이 속으로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거기서 재판을 했어요. 공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히만, 이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를 이제 주시 유의 깊게 보고 법정 안에서 진행된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 아이히만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그 유대인 대량학살을 아주 악하게 자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히만 사람은 굉장히 악할 것이다. 완전 인성 파괴자고 우리를 흔히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 남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법정에 참관해서 그를 보았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요 너무나 선량한 거예요.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그가 말하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선량한 시민인 거예요. 그냥 이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녀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개념이 뭐였냐면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있구나라는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악한 의도를 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냥 당연하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악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그냥 한 건데 그게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신앙인처럼 계속 살았어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렸던 수많은 종교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선한 모습이겠지라고 했던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영적인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악한 짓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위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우리는 조상들과는 전혀 달라 하면서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자신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없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은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에요. 한국식 문화는 뭐냐면 너 잘 몰랐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한국식 문화는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괜찮아. 용서해주는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저 잘 몰랐어요. 그것도 죄야 임마. 왜 몰라? 알아야지. 특별히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심판을 자초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착각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 뒤꿈치까지 흐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의 영향, 부모의 영향을 아랫사람들이 받게 된다라는 실로 무시무시한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선지자들 보면 존중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큰 착각이었어요. 자기들의 결정과 행실로 그 침례를 베풀던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또 장차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도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조상들의 영향이 나에게 미친다니 어떡하지? 그러면 조상들의 영향, 그러니까 정수리에서 부은 물이 발 뒤꿈치에까지 흐른다고? 그럼 조상들이 잘못한 게 나에게 영향이 있다고? 이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지 못하겠구나. 나는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겠구나.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겠구나.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온통 그런 생각이 저를 두렵게 하고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는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랑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너무 무섭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본 바가 없어. 우리 흔히 본 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배우질 못했나 봐.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괴로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을 걸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로우나 같이 해보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로운이가 좀 전에 그전 것은 아주 좋았어요. 그전 것은 다 지나간 거야. 너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봐, 새롭게 됐어. 너네는 새로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제가 새롭다고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여기서 끝낼까 봐 18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냐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네가 이제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부정과 불만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말하는 조상들의 악한 영향력이나 너는 계속 실패할 거야. 네 부모가 실패했잖아. 네 윗조상 누가 실패했잖아. 막 그런 이야기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분도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 너무 좋아서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해서 자기도 그런 생각했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분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너도 네 애비 닮아서 술 먹고 객사해서 뒤질 거야.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자기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나도 가정 다 깨트리고 애들 다 잘못되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술 먹다 죽으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그런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새롭게 되었어. 너는 예수님이 주신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습관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돌아보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을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인생 가운데 자랑하며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금제약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은혜와 풍성함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